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15장은 남자와 여자에게서 나오는 유출로 인한 부정과 정결 규례를 기록한다. 레위기 15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유출, 몸에서 흘러나오는 분비물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정,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절차가 필요한 상태를 나타낸다. 씻음,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이다. 옷을 빠름, 부정이 몸뿐 아니라 접촉한 물건에도 관련됨을 보여준다. 저녁까지 일시적인 부정이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7일 유출이 그친 뒤 정결을 위해 기다리는 기간이다. 월경, 여자의 피의 유출로 인해 일정 기간 부정하게 되는 상태이다. 속죄, 정결 의식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레위기 15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15장 31절이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에서 분리시킬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는 때에 그들의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레위기 15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남자의 유출로 인한 부정.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에게 살에서 멈추지 않는 유출이 있으면 그 유출로 인하여 그는 부정하니라. 유출로 인한 그의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유출과 함께 그의 살이 나오든지 혹은 유출에서부터 그의 살이 멈추었든지 그것은 그의 부정함이니라. 유출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는 자리도 다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그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이 있는 자의 살에 닿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이 있는 자가 정결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결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고 누구든지 그 사람 밑에 있던 것에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만지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이 있는 자가 만지는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어떤 남자에게 유출이 있으면 그 유출로 인해 부정하다고 하신다. 그 유출이 몸에서 흐르든지 멈추어 있든지 그는 부정하다. 그가 눕는 침상과 앉는 물건도 부정하게 된다. 그의 침상에 닿는 사람이나 그가 앉았던 물건에 앉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또한 유출이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침을 뱉거나 정결한 사람이 그를 만지거나 그가 탄 안장에 닿는 경우에도 부정하게 된다. 질그릇이 그에게 닿으면 깨트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이 규례는 부정이 개인의 몸에만 머물지 않고 접촉을 통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몸의 상태와 접촉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신다. 부정한 상태는 숨기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이 규례는 공동체의 거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은 자기 몸의 상태와 생활 속 접촉까지도 정결의 기준 안에서 살펴야 했다. 유출이 그친 뒤의 정결 절차. 유출이 있는 자가 자기의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거든 스스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이레를 센 뒤에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살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결하게 되리라.
그는 8째 날에 자기를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곧 주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드리되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서 그의 유출로 인해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유출이 있는 사람이 자기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면 그는 정결하게 되기 위해 7일을 세어야 한다. 그 후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 문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 그를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한다. 이 절차는 몸의 유출이 그쳤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정결이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정결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과 씻음, 그리고 제사를 통해 확인된다. 사람의 몸 상태가 회복된 뒤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질서를 따라야 했다.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이 함께 드려지는 것은 정결과 헌신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순히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르게 세워지는 과정을 거친다. 설정으로 인한 부정. 어떤 남자에게서 교접의 씨가 나가면 그는 자기 살을 다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교접의 씨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그것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남자와 함께 눕는 여자에게 교접의 씨가 묻거든 그 2사람이 다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자에게서 설정이 나가면 그는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설정이 묻은 모든 옷과 가죽도 물로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 설정이 나가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규례는 생식과 관련된 몸의 유출도 정결의 질서 안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설정 자체를 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유출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다루도록 하신 것이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표현은 이 부정이 일시적인 상태임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과 생명의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룩의 기준 안에서 질서 있게 다루게 하신다. 이스라엘은 가장 사적인 몸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다. 여자의 월경으로 인한 부정. 어떤 여인에게 유출이 있되 그녀의 살에 있는 그녀의 유출이 피면 그 여인을 이래 동안 분리시킬지니 누구든지 그녀에게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녀의 분리 기간에 그녀가 눕는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녀가 앉는 자리도 다 부정할 터인즉 누구든지 그녀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누구든지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닿는 자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녀의 침상 위에나 그녀가 앉는 자리 위에 있는 것에 닿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사람이 그 여인과 함께 누워 그녀의 생리에 유출물이 묻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요. 또 그가 눕는 침상도 다 부정하리라. 여자가 유출을 가지되 그 유출이 피이면 그녀는 7일 동안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며 누구든지 그녀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녀가 눕는 모든 것과 앉는 모든 것도 부정하다.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만일 어떤 남자가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의 부정함이 그에게 닿으면 그도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며 그가 눕는 모든 침상도 부정하게 된다. 이 규례는 여자의 월경을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의 유출과 관련된 정결 질서를 설명하는 것이다. 피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의 정결 규례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므로 월경 기간에는 접촉과 생활 공간까지도 부정의 질서 안에서 구별된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까지도 거룩의 훈련으로 삼으신다.
이는 신앙이 성막 안의 의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몸과 생활 전체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정상적인 피의 유출과 정결 절차. 어떤 여인이 자기의 분리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피를 유출하거나 혹은 자기의 분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출을 내면 그녀의 부정함을 유출하는 모든 날이 그녀의 분리하는 날들과 같아서 그녀가 부정할 터인즉 그녀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녀가 눕는 모든 침상은 그녀에게 그녀의 분리 기간의 침상과 같고 그녀가 앉는 자리는 무엇이든지 그녀의 분리 기간의 부정함과 같이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그런 것들을 만지는 자는 부정한즉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나 그녀가 자기의 유출에서 정결하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이레를 셀 것이요 그 뒤에야 정결하게 되리니 그녀는 8째 날에 자기를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고 회중의 성막 문으로 제사장에게로 그것들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서 그녀의 부정함의 유출로 인해 그녀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여자가 월경 기간이 아닌 때에 여러 날 동안 피의 유출을 가지거나 월경 기간을 지나서도 유출이 계속되면 그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녀는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녀가 눕는 침상과 앉는 물건도 부정하며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유출이 그치면 그녀는 7일을 센 뒤 정결하게 된다.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중의 성막 문으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 그녀를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한다. 이 규례는 오래 지속되는 피의 유출이 단순히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부정의 상태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그런 여인은 몸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의식적 분리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출이 그친 뒤 정결하게 되는 길을 마련하신다. 7일의 기간과 제사를 통해 그녀는 다시 정결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정을 엄격히 다루시지만 회복의 길도 함께 열어주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부정 규례의 목적과 정리.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에서 분리시킬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는 때에 그들의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유출이 있는 자와 자기 씨가 몸에서 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 자와 생리를 앓는 여인과 유출이 있는 남녀와 부정한 여자와 함께 누운 자에 관한 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에서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때에 그들의 부정함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장은 유출이 있는 자, 설정으로 부정하게 된 자, 월경 중인 여자, 유출이 있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정한 여자와 함께 눕는 남자에 관한 법이라고 정리한다. 이 결론은 15장의 핵심 목적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결 규례는 단순히 개인의 위생이나 몸의 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백성의 부정은 성막의 거룩과 연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부정함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부정과 정결의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신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이 엄중하지만 동시에 백성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질서로 주어졌음을 보여준다. 레위기 15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15장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광야 공동체 안에서 몸의 유출과 관련된 정결 규례를 다룬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의 몸과 생활 상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무관하지 않았다. 고대 사회에서 몸에서 나오는 유출은 생명, 피, 생식, 질병과 연결되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다. 레위기 15장은 이러한 신체 현상을 단순히 사적인 문제로 두지 않고
공동체의 정결 질서 안에서 다루게 한다. 이것은 몸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 규례는 공동체 안에서 부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실제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접촉, 침상, 앉는 자리, 옷, 그릇까지 규정한 것은 이스라엘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정의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레위기 15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15장은 인간의 몸이 죄와 죽음의 영향 아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몸에서 나오는 유출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시에 부정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는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이지만 타락 이후 부정과 연약함의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장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참된 정결을 바라보게 한다. 구약에서는 유출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을 지나 씻고 제사를 드려야 정결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부정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사람은 물로 몸을 씻는 것만으로 완전한 정결에 이를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깨끗하게 된다. 특히 오래 피를 흘리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구약 규례에 따르면 유출이 있는 여인이 접촉하면 부정이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부정에 오염되는 분이 아니라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는 레위기 15장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배경이 된다. 레위기 1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몸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몸의 유출과 같은 사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질서 안에 놓여야 했다. 이는 신앙이 예배 시간이나 성막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몸과 생활 전체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감추지 않고 분별하며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부정한 상태는 무시하거나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이 부정함 가운데 죽지 않도록 정결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레위기 15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몸에서 나오는 유출이 부정하게 되었는가? 몸의 유출은 생명과 피와 관련되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질서 안에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레위기 15장은 유출 자체를 모두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의 설정이나 여자의 월경처럼 자연스러운 몸의 현상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관련된 몸의 현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정결 규례를 주셨다. 이 규례는 인간의 몸이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이 아님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몸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다루어야 했다. 왜 부정한 사람이 만진 침상이나 물건도 부정하게 되었는가? 부정은 개인의 몸에만 머물지 않고 접촉을 통해 생활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레위기 15장은 침상, 앉는 물건, 옷, 그릇까지 자세히 다룬다. 이것은 부정이 사적인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생활 질서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정에 대해 무감각하지 않기를 원하셨다. 작은 접촉과 일상적 물건까지도 정결의 기준 안에서 살피게 하심으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을 생활 속에서 기억하도록 하셨다. 왜 유출이 그친 뒤에도 7일을 기다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는가? 정결은 단순히 몸의 증상이 멈춘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확인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유출이 그치면 곧바로 정결하다고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7일을 세고 몸을 씻은 뒤 8째 날에 제사를 드려야 했다. 이것은 정결이 사람의 느낌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열려야 한다.
구약에서는 제사와 씻음의 절차를 통해 정결이 확인되었고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자의 월경이 부정하다는 것은 여성을 낮게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본문은 여성의 가치가 아니라 피의 유출과 관련된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다. 월경은 자연스러운 몸의 현상이며 레위기 15장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피의 유출은 구약의 정결 규례 안에서 부정의 상태로 구별되었다. 이는 여성 자체를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다루도록 한 것이다. 또한 남자의 유출도 부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장은 특정 성별만을 문제 삼는 규례가 아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몸의 유출과 관련하여 정결의 질서 안에 놓여 있다. 레위기 15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몸과 일상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가르친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유출 규례를 문자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규례가 가르치는 원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배 시간뿐 아니라 몸과 생활과 관계 속에서도 거룩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참된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주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우리의 몸과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무관한 영역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뿐 아니라 몸의 상태와 접촉과 생활의 자리까지도 거룩의 질서 안에 두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로 정결하게 하시는 분임을 의지해야 한다. 구약의 규례는 씻음과 제사를 통해 정결을 가르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부정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몸과 마음과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